오늘 말씀 전하게 돼서 기쁘고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하셨죠? 예, 무더위가 이제 물러가니까 저도 좀 이제 살만하겠었어요. 오늘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신교가 한국에 전래된 지 이제 100년이 넘었다. 이제는 어린아이 때가 아니다. 이제는 야고보서가 다른 어느 책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에 적실한 필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 넘는다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처음 들으시나요? 참 가슴이 아프지요. 가나안 교회에 믿지만 나가지 않는 성도가 100만이 넘는다. 제가 숫자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교회의 모습에 실망을 느낀 이런 믿는 분들이 100만이 넘는다. 왜 그런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야고보서는 오랫동안 다른 책보다 비교적 연구도 많이 안 됐고요. 학계에서 다른 책보다 비교적 좀 이렇게 천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책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이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 이 책은 이거 복음이 없어. 여기는 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이란 말이 여기 나오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이건 복음이 아니야. 저 비텐베르그 성당 밖으로 던져버려. 이 책은 아주 이 야고보서를 우습게 얘기하고 폄하해서 그랬는지 우리 개신교에서는 야고보서가 오랫동안 참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정말 야고보서가 예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야고보서를 조금만이라도 공부해 보면은 얼마나 참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놀래요. 언제 또 이제 계시록 주석을 다 썼으니까 야고보서를 쓸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너무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면이요. 요즘에 이 야고보서 붐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학자들마다 야고보서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어요. 자, 특별히 이 산상수훈하고 야고보서를 비교했는데 저건 아주 일부분이고요. 몇 페이지 그냥 쫙 나오더라고.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쓴 걸 보니까 이 애통하라, 온유한 자, 긍휼한 자, 마음을 정결하게 한 자, 화평한 자, 비판하지 말라. 한 구절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한데 한 번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랬다.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안 써요. 그냥 너무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더글라스 무르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약에서 야고보서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책은 없다. 무려 175회 이상, 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 부지기수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야고보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 이유를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야고보서가 누군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구인가?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 야고보가 영어로 제임스잖아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제임스 이름이 흔하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희철수 같은 것 같아요. 요새는 영희철수 많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형제다. 자, 이 짧은 말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두고 봤다는 거예요? 33년을 두고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껏해야 3년. 사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하고 같이 지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야고보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형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가장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본 분이에요.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참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을 좀 확대해서 상상을 했더라고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야고보의 눈에 형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비쳤을 거예요. 그 이 세상 사람 같지도 않고 한 번도 뭐 화를 내거나 막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비추었지 않았겠나. 근데 자,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누군가? 야고보다. 만약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모르잖아요. 30년 동안의 삶은 감추어져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만약 야고보가 예수 내 형 그런 사람 아니야. 거짓말도 잘하고 나한테 못된 짓도 했고 사기도 치고 예를 들면은 이런 반론을 한번 여러분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왜? 가족이니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형제예요. 누구보다도 단점 장점을 잘 알만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됐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여 총회장이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총회장 출신이신데 전 교단을 책임지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여기서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인준을 받고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 선교 총회 안건을 제출하면은 그때 총회 안건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의인. 여기서의 의인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다. 오늘 야고보서가 던져주는 도전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초신자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라. 기도의 사람이었다. 얼마나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요세푸스가 이 야고보의 순교 기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서 사두개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처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자, 저가 그래서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야고보야말로 원조 중에 원조였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일 깊이 반영하고 드러낸 이 사도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이 책을 지푸라기 서신 취급을 그동안 교회가 해왔나.
이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온전하라. 일관성이 있으라.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저는 이 주제야말로 야고보서의 모든 이 분산된 주제들을 하나로 꿰뚫 수 있는, 엮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되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은 굉장히 우리한테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온전하라.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퍼펙트,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라. 온전하다, 완전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일관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부끄러운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가 던지는 도전이 바로 그거예요. 내 혀를 제갈먹이라. 내 혀를 제갈먹이라. 여러분, 제갈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이 소를 탁 묶는 거예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있는가?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일관성이 왜 중요합니까? 왜 가난한 성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디, 여러분 아마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만약 산상수훈을 정말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자가 내 옆에 단 한 명만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다 제가 열거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연루가 되지 않은 사건들이 없어요. 말로는 뻐젓이 정치가 행세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 집사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IT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이 세계 최대 빈국 중에 하나인 IT가 불란서 식민지 지배를 종료하자마자 이들이 선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사탄교를 국교로 섬기겠다 선언을 했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란서가 이들을 식민지 지배할 때 온갖 학대와 끔찍한 짓들을 할 거는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일요일날만 되면 이들이 볼 때 이 불란서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잘 정장을 차려입고 어딜 가겠어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IT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저들과 같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억압된 감정. 우리는 저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우리는 사탄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해방되자마자 국교로 선포했다는 이 슬픈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오래전부터 지금 벌써 여러 해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후에 스탈린이 무려 13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고 그 열매가 지금도 전 세계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요. 오래전에 그 역사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사실 이미 기독교가 우리 러시아 올소독스라는 기독교의 우리 한 거대한 분파인데, 올소독스가 사실 러시아 전역에 크게 지배하고 있던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러시아가 뒤집어졌는지 아십니까? 참 이것도 슬픈 이야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교회가 귀를 기울였다면 인류 역사에 이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일어나라, 단결하라, 이 구호가 먹혀 들어갔습니까? 교회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가 귀족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이 억압의 소리에,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가진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오늘 이 야고보서가 전거해 주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힘 있는 자들아, 그들의 탄식 소리가 너희의 기도를 막는다. 미가서 아모스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 힘 있는 자들아, 가난한 자를 탄압하지 말라. 외국인을 탄압하지 말라.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15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마음에 한을 품고 나간대. 저 대한민국 폭탄이 터져서 멸망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너무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함을 그리스도인이 드러지면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가진 사람은 아마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 왜 중요한가? 우리 한번 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지금은요, 메가처치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이것 자체로 우리의 친구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감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같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쭉 자라온 삶이 그저 대학 졸업하고 또 뭐 신학교 생활하고 유학하고 늘 이 신학교 교회 여기만 머물러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만큼 불신자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니네만 거룩하냐? 너만 의롭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막 같이 죄짓게 만들면서 성도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저거 가짜야.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거 예수 믿긴 믿는데 저거 나일론 신자야. 저들에게 동조하지 않을 때,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세상의 모순이에요. 동조하지 않을 때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심하게 욕을 하고 못살게 굴지만 마음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저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지?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들의 마음에 뭔가 모르게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매력이고 능력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머저리 같고 때로는 바보 같은데 우리 손해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의 계획을 한번 보세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영화롭게 될 자입니다. 누가요? 누가요? 정말 확신하십니까? 우리 또 따라해 보십시다. 미리 하십시다. 영화가 성화의 근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가 성화의 근거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우리 성경학자들은 구원의 놀라운 서정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구원의 서정을 쭉 기록했어요. 8장 29절 30절 계속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거대한 역사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멘. 누가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이루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화롭게 될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기도 하고 내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놀라운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영화가 성화의 근거이다. 교회도 반드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흠이 많아요. 부족해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반드시 세우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진리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자책봉. 여러분 세자책봉이 뭔지 아시죠? 예, 왕이 될 사람을 선정해서 제왕의 훈련을 오래도록 시키는 거예요. 참 우리 선조들이 제가 볼 때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1, 2년 걸리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가끔 사극을 보면 참 웃기기도 해요. 한참 뛰어놀아야 될 어린아이한테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나가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한참 뛰어놀아야 될 아이를 그냥 얼마나 억압해요. 그러니까 어떤 땐 견디다 못해서 얘가 뛰쳐나가기도 해요. 때때로는 이탈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제가 거기서 참 바로 이거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자 책봉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복음은 로얄 패밀리로 이미 부름받은 거 아시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적인 제사장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영화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생애 동안 우리의 트랙은 이미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을 연습하라고 훈련시키시는 이 삶의 과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의 이 말씀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성도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와, 저는 이거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지?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가 되면 너희가 다 천사와 같이 변화하리라.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될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하고 바보 소리도 듣고 이 길에 우리는 들어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시험을 만나서 기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 만나게 되면 정말 기도도 때로는 안 나올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고 말도 턱턱 막히는데 어떻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성경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가? 고난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른다. 고난이 신비이다. 고난이 신비이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면 좋을 텐데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축복을 싸서 주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싸서 주신다. 고난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고난을 겪으셨을 거예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잘 통과하신 분들은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고난을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이 더 일그러지고 오히려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오래전에 신대원 동기 목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참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요. 목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설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한이 맺혀 있더라고요. 이해가 충분히 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박하게만 대하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꼬이고 막히고 결국은 아내도 이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동기들과도 그 후로는 연락도 끊고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충분히 공감은 가요. 자, 다른 또 죽음을 보았어요. 저희 학교 제자 중에 제 멘토 그룹 학생이었는데요. 어린 딸이 병을 앓다가 초등학생인데 4학년, 5학년 남짓한 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부산까지 다녀왔어요. 어떻게 위로를 할까? 내려가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장례식장에 도착해 보니까 마침 제가 갔을 때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또 그 교회 학생들이 조문을 왔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조문 온 어린 아이들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갔습니다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본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슬픔이 있었을 터인데 전혀 그 슬픔을 내색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의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대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아마 살아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에 사실 이 예술품들을 보니까 정말 고난의 산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시죠? 어린 시절 뭔지도 모르고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이 또 이러한 가운데서 나온 책인 줄 몰랐어요. 퓨리탄의 이 불멸의 명저 중에 하나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 이 책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존 버년이 썼던 그 문학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감옥이요, 하나는 성경이었다. 존 버년이 시대에 이 청교도 박해가 일어나서 감옥에서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오직 성경 하나 붙들고 그 감옥석에서 나온 책이 불후의 명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의 대문호, 우리 이 도스토예프스키 청소년 시절에 많이들 읽으셨죠?
아닙니까? 우리 백야,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또 험난한 삶을 사는 줄은 몰랐어요. 또 이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기독교 작가인 줄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이분의 이 대작품들의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20대 청년 시절 반체제 활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사형 집행 1분 전에 아마 그때 특별 사면으로 정말 구사일생이라고 그러죠. 노임받게 되는데 그때 그 가슴 졸였던 정말 이 사형수들 가운데서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돌아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뭐 살아났다 하더라도 미쳐버리든지 그냥 정신적인 충격으로 오래 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 극적인 경험이 나중에 이제 이 작품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 사면돼서 어디로 쫓겨나냐면 저 시베리아 수용소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를 특징 짓는 이 사람을 왜 세계적인 대문호로 꼽냐면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다 그래요.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 깊은 철학이 있다, 깊은 신학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쌓였어요? 시베리아 유배소에서 쌓였어요. 4년 동안. 이 사람은 책으로 접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매일같이 접하는 사람들이 불황아, 살인범, 강간범, 폭력범, 온갖 종류의 사기범들. 도스토옙스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들과 24시간 동안 매일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진저리가 났다 그래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유배소니까, 감옥소니까. 그러고 나서 또 4년 동안 힘든 또 군 생활을 또 처벌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를 시베리아 그 거친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작품에 여기저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야, 백치, 죄와 벌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인간의 그 부패성, 그 인간의 그 간교함, 이중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의 작품을 빛나게 만든 소스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한 분님만 더 들까요? 저는 또 음악을 한 사람이라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불리우는 아마 음악 역사에 있어서 불후의 작곡가, 이건 뭐 교회나 세속 넘어서서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는데요. 이분의 작품을 들어보면 제가 이분의 생애를 보고 나서야 이분의 작품이 더 이해가 됐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이분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 복합된 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다랗게 그 밑바닥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고난의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이분 작품 어디에든지 칸타타든지 세속음악이든지 아픔이 있어요. 밑바닥에 내면에 적당하게 흐르고 있는 다크 사이드가 있어요. 이게 뭔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어떤 평론가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 세바스찬의 어린 삶은 고난과 질곡으로 얼룩져 있다. 아내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수많은 슬픔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슬픔의 선, 아픔의 선이 그 밑바닥에 하나 흐르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아니라가요, 경건한 선이 또 흐르고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음악의 아버지면서도 세속 음악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뭐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는 그런 음악으로 끝났다면 아마 그렇게 많은 감동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깊은 경건의 선이 그 음악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깊은 경건의 흐름이 이 요한 세바스찬의 음악에 흐르고 있다. 고난이 유익이다. 위대한 작품들이 고난이라는 이 진액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을 아주 브리프하게 훑어보았어요. 첫 번째,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를 잃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얻은 거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졌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나중에 저희 아버님 같은 고향 분인데 황해도에서 월남하신 저희 아버님하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한 번은 언젠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아드님과 저를 비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하고 너를 비교해보면 하나님을 그 찾는 열정이 비교가 안 돼. 왜? 우리 아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으로 찾지 너같이 그렇게 찾지 않아. 그 말이 지금도 진짜 잊혀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궁지로 어렸을 때부터 벼랑으로 어떻게 보면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고요. 너무나 절실한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에게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예요. 대학 시절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 건강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 달 집에 누워서 꼼짝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한번 건강을 이미 일찍 잃었어요. 그때 의사가 크리스찬인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빴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그 고비에서 탁 제가 쓰러진 거예요. 몇 달을 집에서 누워서 꼼짝을 못했어요. 마침 그때 데모가 일어나서 학교 휴교동에 다 내던더라. 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몸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 이 몸은 하나님 몸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몸은 하나님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일찍이 건강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됐고요. 내 몸을 온전히 이미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이 돼요. 마지막 또 고비가 있었는데요. 유학생 시절 마지막 때 아내가 암으로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요, 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몇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영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께 다 뉘우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씩 다듬어 가시고 꺾으시고, 너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내 몸도 내 거 아니야. 내 시간도 내 거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삶의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사실 그 시간은 견디기 어려워요. 버티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기쁘게 여긴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셨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이 보따리에다가 우리를 싸서 다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부서뜨리고 자기 부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프라이드도 깨지게 하시고, 모세의 프라이드가 깨지는데 4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왕자라는 프라이드가 깨지기까지 저 광야에 몰아넣어서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세가 처가살이 40년 했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최고의 교육을 받으셨던 모세가 저 이름 없는 광야 한쪽 구석에서 40년 동안 처가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깎아졌겠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80세가 돼서야 들어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던데 오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